하나님께 5억 원을 드렸는데 왜 파산한 겁니까? 57세 박성민 장로. 25년 동안 대형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석에 앉았고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일어난 일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고 재산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평생 섬겼던 교회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사업 실패한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들. 공사장 인부가 된 그는 1,000원짜리 헌금 봉투를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평생을 헌신했지만 남은 건 빚과 멸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런 그에게 공사장에서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복음의 진리. 과연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57세입니다.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32살부터 지금까지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해왔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견적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계산기가 딸그락거렸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거래처 명함이 수북했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세요?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2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자재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칸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전화기 1대와 팩스 1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직원을 1,000명 뽑았습니다. 10년째에는 직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 15년째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20년째에는 25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3번 옮겼습니다. 단칸에서 투룸으로 옮겼습니다. 투룸에서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에는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썼습니다.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3곳이었습니다. 5년 뒤에는 20곳이 되었습니다. 10년 뒤에는 50곳을 넘었습니다. 20년 뒤에는 1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에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저축을 했습니다.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3억 원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쓰일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30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업 초기였습니다. 첫 거래처 사장님이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주일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습니다. 사업이 바빠도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일마다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헌신적인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교회 청소는 기본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쓸었습니다.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2시간씩 걸렸습니다. 주차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차들을 정리했습니다. 성도들을 안내했습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섰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실 불을 켰습니다. 난방을 돌렸습니다. 찬송가 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헌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렸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마다 드렸습니다. 큰 계약이 성사되면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도 했습니다.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도 했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도왔습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특별 헌금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예배당 수리할 때도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목사님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집사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옆에서 장로님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성민 집사는 우리 교회 기둥이지. 헌신도 최고고 헌금도 최고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야.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헌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 아내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집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모범 가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 인생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사업장과 교회를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자재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제 자랑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사업이 더욱 잘 되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큰 교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더 큰 곳에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5천 명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와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주차장부터 달랐습니다. 200대가 넘게 들어가는 규모였습니다. 주차 요원이 차를 안내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카페도 있었습니다. 서점도 있었습니다. 마치 문화센터 같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의자가 10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강단은 무대처럼 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3개나 있었습니다. 음향 시설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성가대성만 100명은 앉을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양복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단정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설교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를 옮기면 어떨까? 아내가 놀랐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요? 내 더 큰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형 교회로 옮겼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11조는 당연했습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드렸습니다.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 헌금도 했습니다. 부흥회 때 드렸습니다. 선교사 파송 때도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모두 합치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제 수입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나? 교회 재정부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성민 장로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기뻤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 임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장로가 되는구나.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였습니다. 5,000명 앞에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장로였습니다.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목사님 3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15분 계셨습니다.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논의했습니다. 건축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성민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교회에서는 VIP 성도들을 위한 특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급 호텔에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했습니다. 뷔페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대부분 사업가였습니다. 의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있었습니다. 모두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서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거래도 성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예배당 2층 가장 앞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고액 헌금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의자가 달랐습니다. 일반 의자보다 더 좋았습니다. 쿠션이 두툼했습니다. 팔걸이도 있었습니다. 앉으면 편안했습니다. 강단도 더 잘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예배 후 목사님은 특별석 사람들과 먼저 인사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명씩 악수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민 장로님, 오늘도 은혜롭게 예배드렸죠?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주일 대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관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관에는 선교사 숙소가 들어갑니다. 선교 자료실도 만들겠습니다. 선교 훈련센터도 세우겠습니다. 화면에 투시도가 떴습니다. 건물은 5층이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교관 건축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교관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선교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교관 건축 헌금 말이야.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 기도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침실 한쪽에 기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제 통장이었습니다.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올 때 필요했습니다. 재고를 확보할 때도 필요했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은퇴하면 쓸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무릎 꿇었습니다. 밤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도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5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원을요? 전부요? 네, 전부.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큰 돈 필요하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저를 봤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따르겠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한 거죠? 네. 한 달 동안 기도했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아내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렇겠죠.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날이 왔습니다. 2023년 5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은행에 갔습니다. 5억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큰 봉투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봉투에 적었습니다. 선교관 건축 헌금 5억 원. 박성민 장로.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번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신경 써서 맸습니다. 헌금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떨려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석으로 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만 생각났습니다.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약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헌금 봉투를 들었습니다.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강단 위에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목사님께 헌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이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무게를 느끼셨는지 눈이 커지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5억 원입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모은 돈입니다. 선교관 짓는데 쓰시라고 드립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성민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장로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음이 벅찼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곧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5억 원을 드리다니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다른 장로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민 장로 자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자네도 전 재산을 바쳤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그 말을 듣느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권사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장로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정말 훌륭하세요. 부럽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 결정한 거예요. 아내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저를 칭찬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제대로 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거야. 다음 주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장로님 간증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장로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32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일에 쓰라고 맡기신 거였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드렸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도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크게 쓰실 거예요. 분명히 큰 축복이 올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린 거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헌신과 헌금이 곧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5억 원이 사라진 자리에는 3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잖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곧 큰 축복이 올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께 드린 건데 잘못될 리가 없어. 100배로 받을 거야. 곧 큰 축복이 올 거야. 기다려봐. 그날 밤 저는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확신 속에서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 8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곳에서요. 모두 계약을 해지하겠대요. 다른 업체로 옮긴대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세 곳이라고요? 한꺼번에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세 곳 다요. 이달부터 물건 주문을 안 하겠대요. 그 세 곳은 중요한 거래처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곳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곳들이 한꺼번에 떠난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쟁 업체가 더 싼 값에 제안했대요. 20%나 싸대요. 그쪽으로 옮긴대요. 우리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맞춘대요. 20%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거래처는 싼 곳으로 가겠대요. 가격이 전부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세 곳을 잃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매출이 반으로 줍니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반이 되면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5억 원을 드린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곳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경쟁 업체가 더 싼 값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합쳐서 7곳입니다. 전체 거래처 100여 곳 중에서 7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곳이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핵심 거래처였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이 30%만 남았습니다. 직원 25명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25명이 앉았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월급을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 삭감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한 직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0%나 깎이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직원 1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25명 중에서 10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 월급을 건넸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하나씩 비었습니다. 의자가 비었습니다.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2023년 15월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장로님, 대출 이자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빨리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받은 대출이 3억 원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면서 이자도 제때 못 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은행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음 달까지 안 되면 담보물을 처분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담보물은 제 집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15년 동안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까지 잃으면 저희 가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회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못 냅니다. 전기세도 못 냅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사를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25년 넘게 키운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32에 시작해서 57세까지 달려온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5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회사 로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떼어냈습니다. 손에 든 로고 판이 가벼웠습니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렇게 가볍구나. 창문 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출금 상환 못하면 집을 경매로 넘긴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간대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 200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금 3억 원. 이게 25년 동안 일한 제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은 교회에 갔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7세의 나이였습니다. 회사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회사도 잃었습니다. 집도 잃을 위기였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게 정말 맞았을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믿었는데,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믿었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달이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지서가 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쌌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아내가 옷을 개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전 재산을 드렸는데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금은 아내 친정에서 빌렸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벽지가 누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시멘트 벽만 보입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5억 원을 들인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망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7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찾은 일은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받고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공사장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안전모를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들었습니다. 20kg이었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옮겼습니다. 100개가 넘게 옮겼습니다. 57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만지던 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목사님과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현장 반장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재 좀 옮겨줘요. 아저씨, 빨리 안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5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저씨였습니다. 일용직 인부였습니다. 하루 10만 원 받는 노동자였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몸을 이끌고 다시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파산 이후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양복을 골랐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단추가 헐거웠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헐렁했습니다. 8개월 사이에 제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일에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일했습니다. 70만 원 받았습니다. 벌써 5만 원만 남았습니다. 헌금을 얼마 드릴까 고민했습니다. 1,000원을 드리면 49,000원이 남습니다. 이 주일을 그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헌금 봉투였습니다. 박성민 장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몇백만 원씩 헌금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5억 원을 한 번에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봉투가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요? 네. 저는 주일에 식당에서 일해야 해요. 주말에 일하면 수당이 더 나오거든요. 혼자 다녀와요. 아내도 이제 주일에 교회를 못 갑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여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예전에는 벤츠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는 버스를 탑니다. 서서 갑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두렵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로 갔습니다. 2층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2층 맨 앞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장로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쿠션이 좋은 의자였습니다. 이제는 구석이 편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덜 띄니까요. 옆자리에 젊은 집사님이 앉았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찬양 가사를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혜라고? 이게 은혜인가? 전 재산 드렸는데 파산했습니다. 회사 망했습니다. 집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내가 5억 원이라는 씨를 뿌렸는데 거둔 게 뭐지? 파산입니다. 경매입니다. 공사장 일입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5억 원을 드렸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1,000원이 전부입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앞 사람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투를 함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 앞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더 많이 났습니다. 봉투를 잡은 손이 젖었습니다. 미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헌금함을 든 안내 집사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헌금함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같았습니다. 봉투를 함 위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함에 넣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벼워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봉투는 떨어질 때 소리가 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제 것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더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내 집사님이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몇백만 원씩 드렸는데, 5억 원도 드렸는데, 이제는 1,000원밖에 못 드네.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집사님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투툼했습니다. 함에 넣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봉투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제는 구석에 앉아서 1,000원밖에 못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신발을 봤습니다. 낡은 구두였습니다. 예전에 신던 것이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구멍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사람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복도가 붐볐습니다.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계단입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선교관 건축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걱정이에요. 다른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는 큰 헌금이 몇 개 들어왔는데 올해는 별로네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장로는 어떻게 됐대요? 요즘 교회 안 나오던데. 한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파산했다던데요.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큰돈 들이고도 망하다니. 5억 원이나 들였는데 말이야.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돈 있을 때만 헌신하는 거지 뭐.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 전형적인 거래형 신앙이었던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오늘도 왔다고. 하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리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복 받는 거 아니네.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등을 찔렀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또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어도 차가운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교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비싼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 차도 저기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렇게 큰돈 들이고도 망하다니. 돈 있을 때만 헌신하는 거지 뭐.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 거래형 신앙.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자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이게 내가 믿었던 신앙인가? 헌금이 많으면 인정받고 헌금이 적으면 무시당하는 게 신앙인가? 돈이 있으면 장로고 없으면 거래형 신앙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49,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일을 이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통장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 10만 원.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5억 원을 들이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잊혀졌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하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적게 드리면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못 드린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재를 날랐습니다. 시멘트를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현장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국밥을 팔았습니다.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시켰습니다. 나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박 장로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철호 집사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 교회 다녔어요. 5년 전쯤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분. 기억이 났습니다. 5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후로 못 봤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그분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여기서 일하세요?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여기서 일합니다. 김 집사님이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로님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10년 전에 사업 망했어요. 작은 식당을 했는데 빚만 남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많은 상처받았죠. 저는 김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에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김 집사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 화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우연히 알게 된 교회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복음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요. 우리가 뭘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뭘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저는 평생 들여서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헌금하면 축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로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작지만 복음은 분명해요. 진짜 복음을 전해요.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제게 건넸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그날 밤 저는 김 집사님이 준 주소를 받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예배당도 작았습니다. 아마 50명 정도 앉을 크기였습니다. 대형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샹들리에도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다른 교회 가볼까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교회요? 25년 다닌 교회를 떠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소개해준 교회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한대요. 아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가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파트 12.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을 갔습니다.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았습니다. 2층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이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정말 작았습니다. 의자가 60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0명 남짓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평범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싼 가방을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조명이 단순했습니다. 강단이 작았습니다. 십자가만 걸려 있었습니다. 꽃꽂이도 소박했습니다. 대형 교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따뜻했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반주는 전자 피아노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양복이 낡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했습니다. 죄 용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은혜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도 없습니다. 착한 마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뭘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닦았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넓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봉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빚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자재를 나릅니다. 시멘트를 옮깁니다. 몸도 힘듭니다. 돈도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신앙은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에 드리는 것을, 거래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그 진리 안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간증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물질로 시험받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회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아픔으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